누가복음 15장에도요,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아가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귀신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가 들어오면 귀신 들린 귀신이 물러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보다 세기 때문이에요. 센 사람이 나타나면 약한 사람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록을 하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회개와 이 돌아온다는 이 말을 빠지면요, 성경에서는 안 꼽는 찐빵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말은 너희가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죄인을 내가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너희 이 죄인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살까요? 모르고 살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나가서 저기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해보세요. 이 뺨때기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을 뺨때기 안 맞으면 다행이라니까요. 네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이 삶이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은 이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된 게 죄인이었구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그가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일 뿐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세상 속에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생명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부리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려고 가지려고 살아온 내 삶이 바로 죄인임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린 양을 잃은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 또 두 아들의 비유,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들으면 이방인이 들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여러분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탕자 얘기 딱 들어봐도 대충 무슨 얘기다라고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듣기 쉽게 풀이해놨다 이 말이에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는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는 말이 시작하는데 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정말 진리를 말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큰 능력을 하는가. 근데 누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만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만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만 그 말씀을 쫓아왔고, 그 당시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그 사람 밑에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천히 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같이 겸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리들은, 이 죄인들은 같이 겸상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같이 겸상을 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잘 생각이 안 되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에 보면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잖아요. 상놈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모르겠다. 상놈이 있었을 때에 상놈이 양반하고 같이 밥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양반이 상놈하고 밥 먹으면 양반 채통 깡다 그래서 양반이 그 직분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 다른 양반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뭐해? 네 하나 때문에 우리 채통이 다 무너진다. 지금 그렇게 비유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제대로 알고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깨달으라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르는 양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 되겠죠. 목축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즐거워하자. 양을 내가 찾았으니까 오늘 잔치를 하며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돈이 100만 원 있다가 10,000원 잃어버리지 보세요. 그게 집에 있다가 잃어버렸으면 아마 믿음이 좀 부족한 분은 예배도 못 나와. 그거 찾아야 돼. 돈 많은 내가 어디 갔노 그거. 분명히 내가 100만 원 넣어놨는데 99만 원 암만 살려봐도 99만 원이라. 한 번은 살리고 두 번은 살리고 10번을 살려봐도 95만 원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서 예배도 생각 안 나. 찾아야 되는 거라. 똑같은 비유죠. 예. 돈 10,0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려도 그걸 찾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7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 잔치가. 천국에는 99명의 의인이 있어도 한 명에서 이 땅에서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 조금이 아니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천국 잔치가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피를 흘려 애써야 돼요.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냥 강 건너 불 건너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끝까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리나 죄인들만 기뻐하고 바리새인들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 사람을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우리 구원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지어놔도 사람이 막 메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그만 오라 하겠죠. 불편하니까. 사람이 많으면 불편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에요. 없으면 만들면 되네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수몇 명이 와도 하나 또 만들어버리고 수억 명이 오면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땅이 얼마나 될까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데 총력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요, 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울도 예수를 만났을 때에 바울로 돌아온 것처럼 모든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기 잡는 어부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온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속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눈으로 성경과 이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먼저 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욕심은 제가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저 사람이 많이 했다. 저 사람이 전도 많이 했다. 저 사람이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내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약하고 연약한 마음은 마귀가 주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되겠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나는 늙어서 못해. 젊은 늙어가 좀 하지 왜 늙어 내한테 시키노? 이런 마음 가지면요, 여러분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나이를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이는 예수님 앞에서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밭에 나가서 우리 장인어른한테 가서 말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버지 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좀 교회 와서 기도 좀 합시다. 서서히 찌르고 있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할렐루야.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냐? 내가 저 아버지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솔직히 좀 덜 하겠어요. 근데 나한테 장인어른이고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교회 나오시고 우리 처제도 나오는데 딱 한 분 남았어. 우리 장인어른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래가지고 연세가 80이신데 만약에 그죠? 또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내 마음속에 짐이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장인은 하나 구원 못 시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고 감히 여기서 다녀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솔직히. 제일 숫번 1번이, 우리 사모와 내 기도의 순번 1번이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꼭 우리 장인어른이 꼭 예수 믿고 교회라도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 우리 이천희 형제님처럼 앉아만 계셔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을 들은 데서 난다 했는데 우리 이천희 형제님이 저리 앉아 계신 게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도 동이동에 계실 때에 꿈도 못 꾸리랍니다, 여러분. 동이동에 그 바로 옆에 살아도 꿈도 못 꾸리는데 요 가창에 오셔서 이렇게 밭도 읽으시면서 이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밭을 가꾸시면서도 그 힘들다 불편 안 하시고 그 취미생활 하시면서 이제 주일날 와서 앉아 계신 게 나는 그 믿음에서 들으면서 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다 듣는 게 보여요, 솔직히. 졸으시는 분도 보이고 눈 감고 있는 분도 보이고 나는 다 봅니다. 밑에서 뭐 하는지 저 유준이 준서가 휴대폰 안 놓고도 저는 다 보입니다. 근데 우리 저 이철희 형제님은요, 오시면요 나랑 눈이 계속 이렇게 봐요. 이 주일날 1시간을 와서 앉아 계셔도 무슨 말하는가, 저 송목사 저놈이 무슨 말하는가 보는 게 보인다니까요, 진짜. 그래도 저게 믿음이 차고서 낙엽이 쌓이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강한 성령으로 인지하시면요, 죄인을 깨닫고 내 살아온 80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눈물로 펑펑 회개한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그런 거예요. 차근 들으시다 보면 한 번에 바뀔 수도 있지만, 사울이 바울처럼 한 번에 되는 사건도 있지만요, 그렇게 한 번에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고 급할 때 쓰셨고, 우리가 처음에 차근 준비하는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차근 비유를 통해서, 드라코마를 통해서, 동전을 통해서, 또 길 잃은 양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1절부터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받았습니까? 큰아들도 받았습니까? 큰아들과 둘째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동명하셔야 돼요. 큰아들도 아버지가 주어준 유산을 받았고 둘째도 받았는데, 그 물질을 둘째는 어떻게 돼요? 둘째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준 재산을 먼 나라, 먼 세상으로 가서 다 허비해버렸다. 허랑방탕했다는 것은요, 절제하지 않고 낭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날려버렸다, 이거 다 날려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바람에 날리듯 다 날려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다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통장에 있는 예금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다 잃어버릴 때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인생의 고통을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다 비로소 내 본 모습이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을 알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몰랐고, 아버지가 주신 밥 따뜻하게 먹을 때는 참 잘 살았고, 또 아버지가 많은 돈을 주실 때는 그 돈을 갖고 잘 살겠고 싶어서 먼 나라에 갔는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이것을 탕진하고 나니까 인생의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죽고 싶겠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돈도 없고 이제 삶도 없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뭘 하느냐, 이제는 남의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종이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사람이 한 사람의 그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키우게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 먹는 지음 열매, 돼지만 먹는, 우리가 말로 말하면 사료로 말할 수 있죠. 사료. 요즘 돼지도 열매 안 먹습니다. 이제 사료 먹지. 하도 발전해가지고 돼지고 사료 먹는데, 돼지 먹는 그 사료도 사람이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돼지 먹는 사료를 배가 고파서 먹는데도 그것도 죽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내가 사는 인생에서 내가 이제 돼지를 키우는데도 이 돼지 키우는 이 열매도 못 먹는 이 상황이 됐구나. 죽기보다 못한 고통이 이 사람에게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인생의 고통과 끝을 갈 때에 누가 생각날까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생각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가장 줄이고 힘들고 돈도 10원도 없고 갈 데가 없을 때에 누가 생각날까요?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돌아가면 받아줄 사람, 우리 부모님은 나는 안 받아주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탕자로 비유하지만 영적인 이유로 하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종이 되었고 늘 부족한 삶,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다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 그 누린 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재물을 내가 귀히 여기지 못하고 다 방탕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배고파 죽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배고파 죽는 것보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개한다면 아버지는 돼지 키우는 이 지음나무 열매라도 내게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줘도 아버지는 이 나를 종꾼으로서 품꾼으로 썼을 때에 먹는 거라도 배불리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에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17절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단어 중에서 가장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는 네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탕자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배가 고픈 것도 있었지만 이 배가 고픈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스스로 돌아왔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발걸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되고, 이런 세상의 고난 때문에 더 악해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앉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을 앉아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고 눈물 흘리고 돌아온 사람은요, 그 스스로 돌아온 그 회개로 인하여 그 자의 삶과 그 자의 모습 가지고 그 자의 모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을 때에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바울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 자의 삶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 도리어 내 삶까지도 내 모습까지도 예수와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자가 여자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목숨까지도 헌신하게 바쳤던 그 바울의 삶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이 반드시 시작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스스로 돌아오는 거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18절에 이제는 그 스스로 내가 회개한 것이 되니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며, 여기 일어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르기를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뿐이고 성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정말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살아온 내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 삶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너는 내게 돌아온 탕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무엇을 결심하는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종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요, 내 마음에 온유함이 넘치고 예수의 빛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이전의 인격은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주님의 심령이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심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인격과 내 모든 모습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그 변화가 되는 그 삶을 계속 이루어 나가셔야 되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의 빛을 받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이 뭡니까? 베드로 믿고 따라라 그랬습니까? 네 12제자 믿고 순교하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일어나 돌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진짜 아버지에게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에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옷도 좋은 거 하나 내주고 손에 반지도 하나 끼주고 신도 줘라, 이런 뜻일까요? 이 뜻은요, 신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세상 살 때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닫혀지고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스스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접해 준다고요?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의 신발을 신긴다는 말은 이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기억하십니까? 상속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상속권. 이 모든 재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시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없죠? 근데
내 가진 재산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분은 다 있으십니다. 맞죠? 솔직히 맞잖아요. 저도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제 아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제가 그거를 거짓말하는 이유는 없어요. 예. 재산이 있다면 누구 주느냐? 내 두 아들한테 주지 누구한테 줍니까? 예. 물론 내가 가진 재산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빵을 하나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옷을 하나 사줄 수는 있지만 내 유산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내 아들이 내게 아무 말 안 해도 법적인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 없이 죽어도, 내가 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말을 안 해도 내가 죽고 나면 당연히 내 걸 누가 물려받습니까? 아들이 물려받는다니까요. 상속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이 법적인 관계로 상속권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상속권을 받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니까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허튼 세상 말하는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못 기다리니까 천국 가는 게 그냥 쉬운 줄 알아. 천국 가고 영원한 나라 가는 게 그냥 표 얻는 것을 티켓 얻는 거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바쳤어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그것만 믿어도 내가 그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가 내 예수만,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었다는 것만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다고 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의 마음이 담아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하지 않겠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에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만 깨달으셔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믿음의 신앙이 날로 불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한 건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연약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이 설교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네가 진짜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네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구나. 네가 나를 이제는 알구나. 네가 내 마음을 잊지 않은구나. 아나 너 다 해라. 너 다 해라. 할렐루야. 그게 그래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아버지가 줄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저놈이 내한테 반항하고 떼들면은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솔직히. 내 자식이라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놈이 내 말을 잘 듣고 오늘 은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까 예배 드리러 이제 일찍 올라오니까네, 저하고 복도에서 딱 마주치면서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수고해? 떨리지 말고 잘해? 예? 아빠 잘해? 이 말 하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하고 해야, 뭐 필요하나 가면 내가 뭐 돈 주는 거예요. 그냥 아끼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라도 저렇게 이쁜 말이야. 내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쁜 짓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보고자를 흔들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늘 기도 제목 속에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보고자를 흔들게 해달라 그러기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막 올라갈 때에 그냥 무엇을 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막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흔들리게 강구하는구나. 내가 안 들어주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아나 내가 너희 기도는 다 들어주고 다 응답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돋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마음속에 기대시고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리라. 아멘.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끝날 때가 왔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어떻게든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바로 가지 못하도록 지금은 세상 속에 이 마귀 세력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한 영혼이라도 다 내게 내 자녀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다 받으셔서 내 주위에 만나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도 꼭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